14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지진으로 참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 땅에 다툼과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게 하소서. 그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가지인 우리를 포도나무 줄기에 붙여 놓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또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머물게 하소서.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무와 숲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을 기억하여 주소서. 특히 최형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소서. 의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교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 우리 교우분들의 소식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지미영 원사님께서 또 원두 커피를 보내오셨는데 오늘 또 맛있게 한동안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전도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전도서를 확실하게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때에 대한 말씀인데 참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죽었을 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주 신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같이 재미있게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영상, 예배 영상과 성경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만은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성경 직설이라는 말을 쳐야 되거든요. 성경 직설이라는 말만 치면은 거기에 그냥 영상이 한 500개 이상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단톡방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게 성경 직설 유튜브 치시면은 거기에 나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윤 집사님 그렇게 해서 보고 계시죠? 안 보세요? 네? 갑자기 집사님을 지목하니까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저러나 그러시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최영옥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 좀 아픈 일인데 계속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미얀마, 필리핀 한센인, 또 네팔의 김경수 선교사님, 또 이제 손문경 권사님께서 그 탈북 청소년들 특별히 지난번에 만났는데 이분이 탈북 사역하시는 분 치고는 아주 많은 탈북 사역 단체가 있는데 이분은 연구 사역을 전혀 또 다른 결이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적 이미지 또는 사회적 위치, 또 한국인들이 그들을 대하는 그런 편견들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국제 심포지움에 내놓으시고 국회에서 막 하시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색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저번에 제가 만났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키우고 밥 먹이고 교육하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애들 버스비, 그다음에 식사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옛날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한번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참 늘 부족하다고 손문경 권사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주에 학대받는 아동들 이 아동보호기관 돕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뭐 헌금이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이제 혹시 생기게 되면은 저는 사실 여기에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한센인 선교도 지금 교회를 한국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얀마 청소년들 있죠, 청년들, 필리핀 청년들,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제 양한갑 선교사님이 국내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성경 공부로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 장소를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고 하세요. 주일 오후에.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나 결코 공짜로 빌려주진 못해요. 거기서도 다 알아서, 어쨌든 우리가 오전엔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여기서 또 미얀마 또 그런 청년들이 와서 같이 하고, 저는 그냥 그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6월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윤혁인 집사님의 친구이시기도 해요. 친구이시기도 하신데 김정한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뵀죠. 뵀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탄자니아에서 벌써 몇 년 되셨죠? 한 21년째이십니다. 예. 이제 되시고 이제 거기를 놓으시고 이제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오셔서 제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예배 때 또 말씀 좀 전하시면 좋은데, 이따가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시죠? 식사하시고 우리 티타임 할 때 좀 탄자니아 선교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괜찮으시죠, 선교사님? 예,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김경림 집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이름 지으셨나요? 아직요? 아유, 보려면 한 100일은 최소한 지나야. 예,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예쁜 따님이 우리 최연소 교인이 최연소 교인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정말 애국애족하셨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나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구건사님 못 오셨네요. 못 오시고 박정희 권사님 오시나? 네, 네, 오실 거예요. 네, 우리 안신영 집사님 오늘 못 오셨네. 네, 하여튼 네, 건강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주는 평화. 우리 교회는 전교인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셔도 그냥 일어서셔서 같이 오늘 준비한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18장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고난 주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주 내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마 사순절인데 보통 사순절 기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쭉 같이 보통 하는데 지금 1월 둘째 주밖에 안 됐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고난 주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꼬 앞으로 5주 후에나 있을 사순절인데 이게 참 맞으면 좋은데 맞지 않으니 잠시 쉬다가 그때 가서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요한복음을 한 주 한 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그냥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제 사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다 이거 부활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부활까지 요한복음의 부활 말씀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순절은 사순절대로 지나고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14장, 15장, 16장, 17장 그러니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탄생할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중보 기도였어요.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고별 설교가 없으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체포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씩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시던 곳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회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겠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이런 좋은 기도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이미 유다는 떠나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 유다가 이제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특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그 사람들, 종들과 군인들이 같이 가룟 유다를 따라서 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순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당신들이 체포할 사람이다. 이렇게 사인을 준 건데 오늘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유다 쪽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는다. 여기 지금 11 제자와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중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I am he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장면이 벌어져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장면인데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실 때 그 군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사장들의 종들이 물러가서 엎드러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물러가서 엎드러지더라 이 말이 왜 내가 그니라 체포할 사람이 내가 그요라고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엎드러질까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쓰러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너무나 무서워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본인이 무릎을 꿇는 장면일 수도 있고 그 말에 그냥 충격을 받아서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푹 썩 주저앉은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썩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마치 누가 장풍을 해갖고 사람들이 확 쓰러지듯이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쓰러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쓰러졌을까요? 왜 갑자기 내가 그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쉽게 말하면 경찰들이 군인들이 왜 쓰러졌을까?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 계속 쓰는 말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문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7가지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에고 에이미가 이게 I am이에요. 영어로 I am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I am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야훼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처음 밝혔을 때 그때 야훼라고 했어요. 야훼. 여호와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묻지 마라. 내가 나지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붙이지 마. 그냥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그 누구도 어떤 이름으로도 붙일 수 없는 나는 나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에고 에이미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야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쓰러졌느냐? 인간이 지금 나사렛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등장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처음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서워서 신발을 벗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온갖 더러워진 신발을 신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뭐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다만 모스크만 해도, 이슬람 모스크만 해도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신발을 못 신어요. 그래서 신발은 세속적으로 더러워진 때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신발을 벗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현현 앞에 서서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면 인간은 신발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얼굴을 가려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십계명을 받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서 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빛이 나요. 여러분 뭐 우리가 무식하다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저 삼각산에 가서 그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오랫동안 금식 기도한 사람들 보면 몸은 헬쓱하고 그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눈에서 빛이 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영성이 그래요.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영빨이라고 그러죠. 이게 빛이 나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섰을 때 인간이 뭘 고백해야 되느냐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궁궐에서 우시야 왕을 모셨던 왕족 출신의 귀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쫓겨나서 이제 무엇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그 성전 보좌에 하나님 그 천사들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천둥 소리와 그리고 거기서 하늘 그 구름들이 그냥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자기 여기까지 막 찰랑찰랑 넘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와, 하나님 나타나셨네.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 와, 진짜 이건 정말 대박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 이러지 않고 입을 틀어 막으면서 우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화가 나에게 임했다. 이제 난 죽었다. 내가 내 이 부정한 입술이 세상에 부정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갖 떠들며 살다가 그 이 부정한 이게 하나님을 만났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면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입을 짖으면서 죄 사함의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자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게 됩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지금까지 했던 행동,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것으로 다 빛으로 비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모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마다 인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체포당하시면서 지금 그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냥 피고인이에요. 이제 범죄자이지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당당하게 에고 에이미, 야훼,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얘기하니까 그 군인들이 그 앞에서 쓰러졌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기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완전히 부활체로 변형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나올지 몰라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나랑 친구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고백은 다른 종교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지자지 그냥.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란을 보시면 코란에 예수님을 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으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러니 다른 종교들은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할지 몰라도 오늘 요한복음이 그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사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서 그분 앞에서 만났던 장면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무식한 사람 같아도 그가 대단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박수 치면서 놀라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장면 앞에서 군인들이 꼬꾸라지는 거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을 대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숙여야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하시냐? 8절에 보시면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체포당할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그라하고 했으니 바로 체포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다라고 내가 나를 밝혔으니 이제 나를 찾았으니 이 나머지 11 제자는 보내주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얘들은 보내라. 야, 이건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 잡았으면 됐지, 내 제자들은 잡지 마, 얘네들은 보내줘. 그러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17장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제자들을 데려가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잘 보존되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오직 나의 교회가, 오직 나의 제자들이, 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지 말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였거든요. 그 기도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 제자들을 물리십시오. 얘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얘들 체포하지 마십시오. 얘들은 보내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제자들은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슬퍼도 나의 자녀들은, 나의 제자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나는 사라져도 교회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져도 너희들은 존재해야 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까? 아무리 속썩이는 자녀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아파도 너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전쟁통의 모든 부모님들이 나는 죽여도 내 자식은 살려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체포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는 체포되어도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마시오. 그런데 마지막 10절에 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이 제자 베드로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갑자기 칼을 들고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도 말고예요. 이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요. 왜 자를까요? 왜 자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지켜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칼로 찌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대장에 찌르거나 또 군인들을 향해서 하지 못하고 기껏 만만한 종, 그것도 뭘 자릅니까? 귀를 잘라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예수님은 지켜야겠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게 이거예요. 귀를 잘랐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에 칼을 꽂아 넣으라. 근데 이 장면을 놓고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을 얘기하세요. 폭력으로 흥한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악으로 흥한 자는 악으로 망한다. 힘으로 흥한 자는 힘으로 망한다. 이 보편적인 진리, 권력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60년 후에 요한이 기억하면서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고 한 이유는,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너는 이거 마시지 마. 네가 마실 잔이 아니야. 네가 칼로 저 사람의 귀를 자르고 폭력을 행해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얘야,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네가 나댈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마실 잔이야. 내가 마실 잔이 있고 네가 마실 잔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네가 마실 잔은 따로 있어. 지금은 아니야. 넌 빠져.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린다고 나대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여기 앞에 있는 김상기 목사가 아주 그게 심합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나대는 일이 참 많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나댔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잔은 내가 마신다. 너는 네가 마실 잔은 다른 때에 다른 일로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에는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칫 잘못 나섰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기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외롭고 공격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어요. 그건 고마우나 예수님은 이 잔은 나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좋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나설 일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에고 에임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죄인을 주님께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주님이 보존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에고 에임이 이 말씀에서 깊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앞에 많은 군인들이 쓰러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뵐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체포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지키신 주님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늘 기뻐하며 또 순간순간 힘들 때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힘 입어서 이 땅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